우리가 늘 하나님의 보호하심 가운데 승리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마태복음 5장 10절에서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5장 10절에서 12절까지의 말씀 우리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 마태복음 5장 10절에서 12절 말씀을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가정에서도 함께 소리내서 읽어주십시오. 시작.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라.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박해하였느니라. 아멘. 오늘은 이 마태복음 5장 10절에서 12절 말씀을 가지고 의를 위해 박해를 받는 자, 의를 위해 박해를 받는 자가 얻는 축복에 대해서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은 살다 보면은 욕을 먹을 때가 있습니다. 욕을 먹어본 적 있으신가요? 뭔가 잘못을 했거나 상식에 맞지 않은 행동을 하게 되면 주위 사람들에게 욕과 같은 말을 듣게 됩니다. 이런 욕 먹으면 어떠신가요? 대부분 기분이 좋지가 않죠. 기분이 나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사람들에게 욕을 먹지 않으려고 우리가 살죠. 욕 먹을 짓을 하지 않고 삽니다. 그래서 사회의 규범이나 가치 그리고 상식을 따르며 사람들과 어울려 살려고 합니다. 여러분 이것은 바른 자세입니다. 그렇죠? 누구도 욕 먹으며 살고 싶어 하지 않습니다. 사람들과 화평을 이루며 잘 살아야겠죠. 그런데 오늘 예수님은 그리스도인들이 욕 먹을 때가 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좀 독특한 말씀을 하시는데요. 그것도 바로 예수님을 위해 살다가 욕을 먹는 경우가 있다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욕을 당하고 핍박을 박해를 당하는 것이 도리어 너희에게 복이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아주 이상한 축복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이것이 가능할까요? 예수님 위해 살다가 욕을 먹고 박해를 당하는데 이것이 도리어 너에게는 축복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이 의미가 무엇일까요? 오늘 팔복을 마무리하는 마지막 날, 이 마지막 복을 우리가 한번 묵상해 보면서 도대체 이것이 우리에게 주시는 도전과 은혜가 무엇인지 한번 묵상해 보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건 뭐냐면 자,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 그 뜻을 한번 생각해 보자는 거예요.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 여기서 의가 무엇입니까? 여기서 의라는 것은 단순히 사회 정의나 내가 생각하는 추상적인 그런 의, 그런 정의가 아닙니다. 이런 파스칼은 이런 말을 했습니다. 무슨 말을 했냐면 피레네 산맥 2편에서는 자, 이쪽 편에서는 정의인 것이 피레네 산맥 저쪽 편에서는 얼마든지 불의가 될 수가 있다.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자, 무슨 말인가 하면 사람들은 자, 지역에 따라서 관점의 차이에 따라서 얼마든지 그들이 생각하는 정의, 그들이 생각하는 의가 다 달라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누구를 기준으로 하느냐, 어느 지역을 기준으로 하느냐, 거기에 따라서 인간이 생각하는 의의 정의들이 달라질 수 있다는 것이죠. 자, 그런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의라는 것은 이처럼 기준이 변할 때마다 달라지는 상대적인 의의를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말할 때 의의를 말할 때는 그 기준이 항상 분명합니다. 성경의 의의 기준, 그것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삼위일체 하나님이십니다. 성경이 말하는 의의 기준은 하나님 앞에서의 의인 것이죠. 하나님 당신 자신이 의의 기준이 되십니다. 그래서 의를 위해서 살아간다라는 것은 무슨 뜻일까요? 하나님의 의를 따라 살아간다. 혹은 의의 기준 대신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간다 라는 의미도 담겨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는 곧 하나님의 의, 하나님을 위해 박해를 받는 자라는 의미도 담겨 있다는 것이죠. 그것을 예수님께서는 11절에 이렇게 설명하십니다. 10절에 보면은 자,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이렇게 말씀하시죠. 자,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다. 그런데 11절에는 보다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하십니다. 11절을 성경 있으신 분들은 같이 한번 읽어보시죠. 11절 다 같이 시작.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아멘. 좀 더 확장되어 설명하시죠. 뭡니까?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는 곧 무엇입니까? 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로 설명하십니다. 그죠? 나를 위하여 욕을 당하고 박해를 받는 자, 그들은 복이 있다. 그래서 곧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다는 것은 예수님을 위하여, 그리스도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다, 그 의미와 같은 것입니다. 그래서 의를 위해서 박해를 받는 자는 곧 그리스도를 위해서 박해를 받고 주님을 위해서 살다가 이 땅에서 박해를 당하고 비난을 당하고 욕을 먹을 때도 있다는 것이죠. 그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그런 적이 있습니까? 예수님을 위해 산다는 이유만으로 여러분 이 땅에서 박해를 당하거나 조롱을 당했던 적이 있습니까? 예수님을 믿고 우리는 구원받아 예수님과 연합된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이제 우리는 나를 구원해 주신 그 예수님의 사랑의 은혜에 사로잡혀서, 그죠? 자, 예수님을 믿으면 날 사랑해 주신 그 예수님의 사랑, 그 은혜에 사로잡혀서 우리가 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도 또한 이제는 그 예수님을 위해 살고자 하는 마음을 갖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고 싶고, 그래서 세상의 가치관이 아니라 예수님이 원하시는 가치관, 성경적 가치관, 그것을 갖고 살고 싶어하고 그것이 인생의 하나의 목표와 목적이 됩니다. 그런 삶을 살아가게 되죠. 그러나 그 다음 순간부터 우리에게는 영적 전쟁이 시작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내가 예수님께 속해 있기 때문에, 예수님의 가치관을 따라 살아가기 때문에 이 땅에서 직면해야 되는 박해와 조롱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거의 필연적인 것이라고 할 수 있어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그 제자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너희는 나를 인하여, 나 때문에 당연히 이 땅에서 박해를 당할 것이다 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의 가치관과 세상의 가치관은 충돌할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다. 그죠? 하나님의 의와 구원의 복음을 증거한다고 못 박았습니다. 그런데 이 세상에서 그 주님을 따르는 제자들과 성도들을 어떻게 대접할까요? 당연히 호의적으로 대접하지는 않을 것입니다. 내가 잘못한 일이 없더라도 그리스도를 미워하고 냉대하던 이 세상은 자연스럽게 그리스도께 속한 성도와 나를 미워하게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만약 여러분이 주님의 의를 따라 살아가게 된다면. 여러분, 한 일례를 들면 우리는 그리스도인들인데, 그리스도인으로서 이 땅에서 사회적 삶을 살아갈 때 어떤 기준으로 살아가나요? 물론 사회적 도덕을 우리가 잘 지켜야 되지만 사회적 도덕보다 더 위에 있는 도덕, 그것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보여주신 도덕적 가치관, 성경의 도덕적 가치관을 갖고 우리는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일례를 들면 혼전순결, 결혼하기 전에 순결을 지키고, 부부의 정절, 부부는 서로 그 성의 아름다움을 부부 가운데 지켜나가며, 희생적 사랑, 내가 무언가를 얻지 않더라도 더 내어주는, 손해보는 사랑, 우리가 이런 도덕적 가치를 지키잖아요. 타협할 수 없는 정직과 양심, 그죠? 우리가 불의한 이 사회 가운데 잠깐 정직하지 않고 거짓으로 하면 되는데, 근데 우리는 그렇게 할 수 없잖아요. 예수님의 그 성경적인 가치관을 갖고 살아가게 될 때 타협할 수 없는 정직과 양심과 청렴, 우리가 이것을 간직하고 살아가지 않습니까? 이런 것들을 지켜나가고 우리가 살아가고 있어요. 우리가 그리스도인들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 속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어떨까요? 때로는 어떤 사람들은 노골적으로 우리를 조롱하거나 우리에게 항의할 때가 있을 것입니다. 때로는 야, 너희들 너무 답답하다, 그죠? 너무 지나치고 너무 고지식한 것 아니냐 라고 하면서 우리를 비아냥거릴 때도 있고 배척받을 때도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도 주님을 위해 살다가 이런 고난을 당해본 적이 있습니까? 이런 조롱을 받아본 적이 있어요? 당신 참 꽉 막혔군요, 그러지 않습니까? 실제로 영국에서 기독교 교단 중에 구세군이라고 있습니다. 여러분, 구세군 아시죠? 연말만 되면 자선 낭비로 이웃을 섬기지 않습니까? 이 구세군은 기독교 교단입니다. 자, 구세군은 예수 그리스도를 신실하게 따른다는 이유로 영국에서 엄청난 박해를 당했습니다. 구세군을 겨냥해서 어떤 군이 생겼냐면 해골군, 이런 게 생겼어요. 해골군, 해골 모양의 이 군대를 조직해가지고 구세군에 있는 성도들을 핍박하는 단체가 생길 정도로 구세군은 엄청난 핍박을 당했습니다. 그래서 이 해골군은 부녀자들을 폭행하고 겁박하고
성도들에게 온갖 구타와 저주, 발길질과 투옥을 서슴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이유는 다 하나예요. 이 구세군에 있는 성도들이 그리스도를 신실하게 따른다는 이유 때문에, 그 사회에서 오직 예수를 표방하며 믿음으로 산다는 이유 때문에 이런 조롱과 박해를 당했습니다. 구세군의 창시자인 윌리엄 부스가 길을 가고 있었어요. 근데 한 불량배가 나타나가지고 침을 뱉었습니다. 그에게 침을 딱 뱉어버린 거죠. 부스의 부관이었던 한 사람이 손수건으로 그 침을 닦아주려고 합니다. 그때 윌리엄 부스가 말려요. 그리고 이렇게 말합니다. 닦지 마십시오. 이거는 저의 메달입니다. 이렇게 말했어요. 닦지 마세요. 이건 나의 메달입니다. 무슨 뜻이에요? 주님을 위해 박해를 받는 것은 나의 영광, 나의 메달입니다. 면류관입니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 마음으로 주를 위해 살다가 박해를 받는 것에 대해서 윌리엄 부스는 기쁘게 여겼습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예수님을 위해 살다가 당하는 이 박해와 고난을 여러분 기꺼이 받을 수 있는 마음과 믿음이 여러분 가운데 있습니까? 그것을 나의 메달, 나의 영광으로 여러분 여길 수 있겠습니까? 예수님을 위해 살다가 받는 어려움과 고난 가운데 이것이 여러분의 영광이라고 하나님 앞에 고백할 수 있겠습니까? 구소련에, 여러분 옛날 러시아가 있기 전에 구소련의 공산 치하에서 그리스도인들은 많은 고난을 당했습니다. 그 생생할 그리스도인들이 당했던 고난을 기록한 책이 있는데 바로 3대에 걸친 고난이란 책이 있습니다. 3대에 걸친 고난. 게오르그 페트로비치 빈스라는 분이 쓴 책입니다. 이분은, 이 빈스라는 분은 그 러시아의 복음주의 기독 침례 교단이 있었습니다. 러시아의 복음주의 기독 침례 교단이 있었는데 여기에 이제 총무로 섬긴 분이시죠. 그런데 자신들이 당했던 모진 고난, 자기의 선대 빈스의 아버지, 또 그리고 빈스 자기 자신, 그리고 자기의 자녀들, 이 3대에 걸쳐서 기독교인이라는 이유로 그들은 큰 고난을 당했습니다. 특별히 그의 아버지, 빈스의 아버지는 시베리아 극동 지역에 가서 복음을 전했는데 체포되어서 거기에서 유배당하고 수용소에서 죽음을 맞이합니다. 선친이 그렇게 돌아가셨어요. 빈스의 어머니는 동일하게 체포되어 감옥에 투옥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빈스 자신도 기독교인으로서 체포되어 옥살이를 당하게 되었지요. 빈스의 아들들, 그 자녀들이 가만히 있겠어요? 그래서 정부에 항의하는 서신을 폈습니다. 우리 아버지는 그렇게 큰 죄를 지은 분이 아닙니다 라고 하면서 탄원서와 진정서를 보냈지만 소련 정부는 무시했습니다. 그리고 그의 아들, 빈스의 아들 페테르를 1년간 감옥에 가두게 됩니다. 그러니까 선친도 빈스 자신도 자기의 아들도 감옥에 투옥되는 그런 일들이 벌어지게 되는 것이죠. 이들은 결국 소련에서 추방됩니다. 온 가족이 추방돼요. 나중에 수년 후에 알렉산드르 솔제니친 같은 그런 인사들과 함께 다시 소련으로 돌아와 시민권을 되찾게 됩니다. 그러면서 쓴 책이 3대에 걸친 고난이라는 책이죠. 이런 빈스 일가가 어떻게 이 3대에 걸친 고난을 당하면서 예수를 위해 살다가 이 고난을 당했는데 어떻게 이 고난을 이겨나갈 수 있었을까요? 예수를 위해 살다가 박해를 받고 조롱을 당했는데 어떻게 그들을 승리할 수 있었을까요? 게오르기 빈스는 늘 마음에 히브리서 11장 24절과 26절 말씀을 마음 가운데 새겼다고 합니다. 늘 아버지께서 자기에게 들려주신 말씀,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능력을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죄악의 낙스를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했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빈스는 자기 아버지를 이렇게 회상합니다. 자, 이것은 아버지가 가장 좋아하신 말씀이었다. 당대 러시아의 많은 그리스도인들처럼 아버지는 일시적 낙과 이 땅의 보화를 누리는 것보다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을 받고 그리스도로 인해 비방을 당하는 것이 더 낫다는 성경의 진리를 깊이 알고 있었다. 이렇게 쓰고 있었어요. 그렇죠. 여러분, 주님을 위해 살아가는 사람들의 공통점이 있어요. 뭔지 아세요? 십자가의 은혜에 빚진 자라는 마음이 있는 것입니다. 그것은 내가 그리스도의 은혜에 빚진 자,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빚진 자, 그 사랑에 빚진 자라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위해 산다는 것은 언제나 예수님이 나를 위해 희생하신 십자가를 보고 바라보고 산다는 것입니다. 그렇죠?
나를 위해 생명을 바치시고 사랑을 보여주신 예수님에 대한 억누를 수 없고 양보할 수 없는 사랑 때문에 우리는 주님을 위해 살아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 주님의 사랑에 빚진 자이기 때문에 잠시 이 세상의 죄악의 낙과 보화를 누리는 것보다 내가 주를 위해 살아가는 것이 더 큰 기쁨입니다. 이것이 주를 위해 살아가는 사람들의 공통점이에요. 여러분도 이런 마음이 있습니까? 나를 위해 죽으신 구주 예수님에 대한 뜨거운 사랑. 나도 이제 주님을 위해 살겠어요. 주님을 위해 살다가 받는 박해가 있더라도 나는 그 길을 걸어가겠어요. 여러분 이런 마음이 있습니까? 주님의 십자가를 통해 받은 사랑 때문에 주님을 위해 내 인격적 헌신과 내 삶의 헌신이 이루어지는 것. 여러분 이것이 바로 주를 위해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입니다. 여러분도 여러분을 구원하기 위해 생명을 바쳐서 사랑하신 주님을 진실로 사랑한다면 오늘 하루가 주를 위해 살아가는 하루, 내가 박해와 조롱과 비난을 받는다 할지라도 주를 위해 헌신하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맺겠습니다. 그림을 하나 보여드리면 지금 이 그림은 이탈리아의 화가 도메니코 페티가 그린 이 사람을 보라라는 그림입니다. 빌라도가 채찍질하죠. 예수님을. 그리고 군중들에게 넘겨줍니다. 예수님은 자주색 옷을 걸치시고 머리에는 가시면류관을 쓰셨고 밧줄에 몸이 매이셨습니다. 이 군병들은 웃으며 조롱하며 예수님을 데리고 갑니다. 이 사람을 보라. 예수님 왜 이런 조롱과 핍박과 아픔을 당하셨을까요? 이 사람을 보라. 왜 그럴까요? 예수님께서는 바로 여러분을 사랑하기 위해 그 모진 핍박과 고통과 박해와 조롱과 욕먹음과 침뱉음을 당하셨습니다. 종교개혁의 출발선상에 있었던 진젠도르프는 이 그림을 봤습니다. 그리고 이 그림 앞에 멈춰 섰습니다. 그리고 심장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의 시선이 나를 보는 것 같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자기에게 이렇게 말씀하신 것 같았답니다. 내 너를 위하여 이렇게 했거늘 너는 나를 위하여 무엇을 하고 있느냐? 내 너를 위해 이와 같이 박해를 당했는데 너는 나를 위해 무엇을 하느냐? 진젠도르프는 거기서 그날 무릎을 꿇고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내가 주님 부르실 그날까지 예수님을 위해 살다가 예수님의 고난에 동참하는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평생 주님만 섬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는 이렇게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이 사람을 보라. 이 그림 앞에 많은 순례자들이 와서 무릎을 꿇고 기도했다고 합니다. 그 예수님에 대한 큰 사랑에 대한 나의 반응으로 그분을 위해 나도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내 너를 위하여 이렇게 했거늘 너는 나를 위하여 무엇을 하고 있느냐? 우린 그리스도의 사랑에 빚진 자들 아닙니까? 우리도 또한 이 땅을 살아갈 때 주님 오실 날까지 주를 위하여 살아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한 가지 이야기 들고 마치겠습니다. 3대에 걸친 고난, 거기서 빈스는 이 책에서 잊지 못할 한 장면을 소개합니다. 뭐냐면 빈스라는 분이 4살 때 되었을 때 그의 아버지가 감옥에서 편지를 보냅니다. 편지를 보내는데 시 한 편을 보내요. 4살 난 아들에게 아버지의 마음이 담겨있는 시, 그 시의 한 부분은 이렇게 끝을 맺고 있습니다. 주님의 이름을 위한 고난을 지금 내가 본의 아니게 당하나 나는 네가 그리스도의 가시밭길을 자원하여 택하기를 기도한다. 4살 된 아버지에게 감옥에 투옥된 아버지가 그 4살 된 아들의 얼굴을 띄우며 말하고 바라는 마음은 무엇입니까? 주님의 이름을 위한 고난을 네가 자원하여 택하기를 원한다. 무슨 말이에요? 주를 위해 살아갔으면 좋겠다. 여러분, 이것이 하늘 아버지께서 오늘 구원받은 당신의 자녀들에게 원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과 뜻이 아니겠습니까? 이런 자에게 하늘 상급이 있을 것입니다. 이런 자에게 천국이 있을 것입니다. 이렇게 주를 위해 살아가는 자에게 주님 평생 세상 끝날까지 그들과 함께 하실 것이라고 약속하셨습니다. 이 믿음을 갖고 하늘 상급을 바라보며 오늘도 주를 위해 살아가는, 이번 한 주도 주를 위해 살아가는 하나님의 귀한 백성들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믿음을 가지고 오늘 함께 찬양합시다. 예수의 길, 예수의 길. 우리가 믿음으로 함께 이 찬양 드리면서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삶을 들으며 나도 예수님이 걸어가신 그 길, 그 주님을 위해 살아가는 그 길, 의를 위해 살아가는 그 길 내가 따라가겠습니다.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안개 속에서 주님을 보내, 안개 속에서 주님을 보내, 아무도 없을 것 같던 그곳에서 손 내미셔서 나를 붙드네, 길곳으로 저가던 그곳에서 주 말씀하시네, 주 말씀하시네, 내 손 잡으라고, 내가 곧 길이요 진리 생명이니, 나 그 길을 보내, 주 예비하시고 다른 길로 돌아서지 않으리. 예수의 길, 그 좁은 길 나는 건네, 주 손 잡고 그 무엇도 두렵지 않네. 주님 주신 약속 내게 있으니, 세상의 길 그 험한 길 승리하네, 승리하네. 성령으로 그 무엇도 바라지 않네. 저 하늘에 내 소망 있으니. 다시 한번 찬양합시다. 안개 속에서, 안개 속에서 주님을 보내, 아무도 없을 것 같던 그곳에서 손 내미셔서, 손 내미셔서 나를 붙드네, 길을 곳으로 정하던 그곳에서 주 말씀하시네, 내 손 잡으라고, 내가 곧 길이요 진리 생명이니, 나 그 길을 보내, 주 예비하시고 다른 길로 돌아서지 않으리. 우리 고백합시다. 예수의 길, 예수의 길, 그 좁은 길 나는 건네, 주 손 잡고 그 무엇도 두렵지 않네. 주님 주신 약속 내게 있으니, 세상의 길, 세상의 길 그 험한 길 승리하네, 성령으로 그 무엇도 바라지 않네. 저 하늘에 내 소망 있으니. 아멘.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번 한 주간도 예수의 길, 주님의 길을 걸어가기를 소망합니다. 주님을 위해 살아가기 원합니다. 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 나를 위하여 비난을 받는 자, 나를 위하여 욕을 먹는 자, 나를 위하여 조롱을 당하는 자, 복이 있나니 천국이 너희 것임이라. 천국에서 너희가 받을 상급이 클 것임이라. 내가 너희와 함께하고 그 믿음을 지킬 수 있도록 내가 도와주리라. 우리 주님께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번 한 주를 살아갈 때 주님, 내가 주를 위하여 살아가는 삶이 되기 원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의를 위해 살다가 이 땅에 박해를 받고 조롱을 받고 욕을 먹는다 할지라도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비난하며 우리를 답답하다 하며 우리가 너무 고지식하다 하며 어떻게 그것을 지키며 산다고 사냐고, 어떻게 그 말씀대로 사냐고, 어떻게 그렇게 사냐고 말한다 할지라도 우리는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예수를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주님께서 나를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피 흘리시며 핍박과 고통과 조롱을 받으셨기 때문에 내가 주를 위해 살아갑니다. 주님의 사랑에 빚진 자이기 때문에 내가 주를 위해 살아갑니다. 주께서 나를 위해서 험한 십자가를 지시고 가시면을 지시고 생명을 바치시고 조롱과 박해를 받으셨기 때문에, 그 사랑을 받았기 때문에 내가 주를 위해 살아갑니다. 이번 한 주간도 내가 이 땅 가운데 세상 사람들이 무엇을 말한다 할지라도 주를 위해, 주의 영광을 위해, 주의 뜻을 위해, 주의 의를 위해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 다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렇습니다. 이 땅을 살아가면서 예수를 위해, 주님을 위해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를 위해 박해를 받고 예수를 위해 조롱을 당하며 예수를 위해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땅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보여주신 도덕적 가치관, 성경적 가치관, 하나님의 말씀의 의의 가치관을 가지고 살아가게 도와주시옵소서. 정직하고 청령하며 지혜로우며 아버지 하나님 희생적 사랑과 섬길 줄 아며, 우리가 더욱더 하나님 아버지 받는 것보다 주는 것을 기뻐하며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섬기며 용서하며 품으며,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죄악의 낚시를 누리지 아니하며 그리스도와 함께 고난받으며 더 기뻐하신 하나님, 더 높으신 하나님의 그 하나님 도덕적 기준과 가치관을 가지고 삶의 자리에서 믿음으로 살아나가 하나님의 영광 돌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를 위하여 섬기며 주를 위하여 사랑하며 주를 위하여 용서하며 주를 위해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한 번 더 기도할 때에는 성도들을 위해서 한 번 더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한 주간 동안 가정과 일터와 직장과 삶의 자리에서 주님을 의지하고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을 붙들어 주시고, 우리 호치민지구 종교에 있는 모든 성도들을, 모든 권속들이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이번 한 주간도 승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그들의 삶의 자리를 축복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다 함께 우리 호치민지구 종교회 성도들과 한몸된 지체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귀한 성도들을 붙들어 주시고 이번 한 주간도 축복하여 주시고 동행하여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그들의 삶의 자리를 강건하게 지켜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도와주시옵소서. 어려움과 고난 가운데 있는 성도들을 도와주시고 지켜주시고 주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그들의 삶의 자리가 다시 한번 회복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극복하며 이겨나갈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동행하여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필요한 모든 것들을 부어주시고 하나님 은혜와 위로하심으로 함께해 주시옵소서. 몸이 아픈 성도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만져주시고 그 몸이 속히 치유되며 회복될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성도들이 그 아픈 몸들이 하나님께서 치료의 길을 열어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그들이 온전히 강건하게 회복된 역사들을 온전히 이루어나갈 수 있도록 주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부터 믿습니다.